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재벌들의 자녀들이 선호했던 대학의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경영하려면 경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경영학과를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경영학과보다 더 인기 있는 학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역사학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의 역사를 배웠으면 역사 속에서 사건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삼국지를 읽으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안 가르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러 대학 중에 서울대학에서 국사를 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했고, 또 평범한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면 서울대를 준비하는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국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었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노래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번역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라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이게 시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이 번역을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편이지만 시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시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도 모세의 노래인데 노래 가사인데 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의 가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은 노래 가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래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불렀던 노래는 평생 기억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 그러면 참 어려운데 노래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쉽게 암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암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노래로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암송하라 그러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쉽게 암송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이 모세의 노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은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어른들에게 권면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라, 옛날에 했던 그 은혜,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권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만했던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겸손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 6월에 새별 오름에서 제주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CCC 대학생들과 제주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새벽에도 비가 오고 오전에도 비가 오고 오후에도 비가 옵니다. 이 제주교회 성도들이 이틀을 참석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회 장소에 갔습니다. 이 비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비를 조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고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 비가 오지 않고 다른 지역에는 비가 와도 그 자리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던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비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가 마치면 그 자리에 또 비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에 타서 집에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사고 없이 알아서 이제 교회까지 잘 도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요즘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놓으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분석하는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글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글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많은 글들을 인공지능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이 쓴 글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의학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몇십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긴 토론을 합니다.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 1시간, 2시간 토론해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인공지능의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진단하면 1분, 2분 안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마음에 품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권면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 신명기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속상했던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고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렸던 축복, 그 축복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20년, 30년 다녔습니다. 성도님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에 없는데요, 나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대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대답은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그때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내가 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좋다는 것이지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인 줄 알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들이 간증이라는 것이지요.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간증을 말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간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책망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야곱이 도망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내가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적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도시였고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겜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딸 디나가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이때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이런 약속을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부인과 자녀들이 권면했겠죠. 아버지, 남편, 우리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었기에, 간증하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불행한 모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은 추석이고 수요일까지 계속이 되는데,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서 무엇을 하시며 지내십니까? 인사를 많이 다녀요? 많이 먹어요?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고요. 또 어떤 가정들은 이런 모습도 있겠지요. 함께 모여서 섭섭했던 이야기만 해요. 또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냥 헤어져요. 정치 이야기만 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명절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냐라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되었단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노래로 기억하고 간증으로 기억할 때에 마음으로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중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녔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데, 나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그 가문이 복 있는 가문이고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나누어 줄 때에
그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는 은총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을 3대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명절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명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맥추절에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또 장막절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의 명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도 부활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명절은 신앙과 관계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명절, 성경에 나오는 명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모습이 복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잘 되어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과 은총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너무나도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고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행복한 날인데 이 행복하고 복된 날에 옛날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하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